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그랬어요. 지금 시대나 이 시대나 뭐가 있냐면 유명해지고 사람이 권력을 가질수록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건들지를 않냐면 우리는 따르는 사람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권력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건들지를 않죠. 그러나 지금 경제나 정치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권력이 있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적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무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오늘 성경에 정확하니 시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의 단어로 말하자면 이혼이에요. 이혼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거를 물어봤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그 시대에 의외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혼을 합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이혼도 하게 하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대의 문화, 이 특별히 구약의 문화, 모세의 문화, 예수님의 당시의 이 문화는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유일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남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성과 아이는 인권이 없고 힘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어요. 남자가 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했냐면 이 부분을 보려면 우리가 신명기 24장을 보아야 되는데 구약의 이건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냐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 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이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악한, 오늘 성경은 안악함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여자가 잘못한 모든 것을 나는 너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다면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를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인이 밥을 해왔어요. 예를 들자면 밥을 해왔는데 밥을 태워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여인의 수치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언제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여인을 쫓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해석을. 모세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인이 밖에를 나가다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처럼 여인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재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가 쫓아냈는데 아무런 증명 서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재혼을 해보면 이거는 또 뭐가 돼버리냐면은 여인이 간음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을 때 떳떳한 재혼이 되게 되는데 이혼 증서가 없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건 또 간음. 그러니까 여인은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 너무너무 여인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들이 마음에만 안 들면 말로 나가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제는 이혼 증서를 써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렇게 율법에 기록해 놨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헤롯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동생도 헤롯이라는 동생이 빌립인데 자기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예쁜 것을 내가 뺏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혼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너는 저 동생의 아내보다 더 안 예쁘기 때문에 나에게 수치를 주었다. 그 이후로 자기 아내를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성경인데 아무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겠어요? 왕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했으니까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일하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바른 소리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왕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왕과 그 헤롯왕의 이제 결혼한 그 헤로디아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잡아와서 감옥에다 넣어놨는데 모든 백성은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생일자를 크게 하는데 이미 그 재혼한 그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와서 막 춤을 추면서 그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무엇을 소원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께서 소원을 무슨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의 생각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그 생각밖에 없는데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은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된 것도 있지만 유대 전체 이제 하나의 소문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아내를 버리는 것. 지금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이 말을 누구도 말을 못해. 만약에 이 말을 하게 되면은 헤롯의 미움을 사서 잘못하면 세례 요한처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거를 좀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헤롯 왕과 엮어서 우리가 손 안 대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여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사실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안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악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안악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악함의 이 단어가 뭐냐면은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완악함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은 애굽 왕 바로예요. 애굽 왕 바로. 모세가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마다 성경이 뭐냐면 바로가 안악하야. 그의 마음이 안악하야.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안 보내줘. 모세의 말도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대적하고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이 완악함의 대표주자가 누구냐면은 바로인데 그 바로의 마음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결혼을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성경적 대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지금도 하나님은 짝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하나를 누구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혼탁한 시대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중에 하나도 쉬운 것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꼭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지혜가 부족한 자에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구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